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어제 봤던 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책갈피를 해놓으셨으면 금방 찾으실 줄 믿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끝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장 무저갱 열쇠와 천사가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장 15절까지 말씀으로 말씀대로 3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셨습니다. 찬양교축별 가족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절까지 22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또 지옥에 빠져드는지 그냥 책만 읽을 줄 안다면 한글만 읽을 줄 아셔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죠. 왜 악해져 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면 마귀가 있는데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서 잠궈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붙잡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이 사단의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 10절부터 읽어드리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순교를 당했고 또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의 악한 병기로 사용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피를 언제쯤 갚아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흰 옷을 입힌 거예요. 지금 죄 없다, 너희는 거룩하다 하시면서 흰 옷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만 참아라. 너희 동무 종들과, 그러니까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 순교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 권세를 붙잡아서 이 먼저 순교한 자들의 피의 신원을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가 핍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못 믿으니까. 그런데 핍박을 하다 보니까 안 죽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자꾸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앞에 전혀 아무런 자비도 평안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어쨌든 불 속에 쳐들어져 집어 던져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 말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거죠. 왜 믿죠? 살려고 믿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은 신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신랑이 없는 신부는 뭐죠? 과부죠. 자, 또 그럼 신부가 없는 신랑은 뭐예요? 그는 신부가 없어도 신랑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육적인 의미로 볼 땐 호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신부가 없는 신랑은 주님이에요. 그냥 그건 신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가 없어도 신랑은 신랑인 채로 계십니다. 그러나 신랑이 없는 신부는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부라고 하신다면 신랑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쵸? 자, 대개 평균적으로 한 30살 정도의 여자가 시집을 간다고 한다면, 자, 시집을 간다 한다는 말은 친정을 뒤로 하고 시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느 나라라고 하든지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들으세요. 무슨 남녀를 비하한다 이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러실 분은 좀 눈을 뜨시기 바라고, 이걸 지금 남녀의 어떤 차별 발언이 아니고 남자에게는 씨가 있고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창조학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따지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없는 신부는 과부가 되지만 신부가 없는 남편은 그래도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세요. 지금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다른 신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신부를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이 예수가 아니면 다른 신랑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랑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것이 신부의 믿음인데, 자, 내 남편이 죽을 일이 생겼어요. 내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내 남편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신랑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핍박을 받고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신랑 편을 들어야죠. 이것이 신부의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육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만 알면 왜 신부의 믿음을 내가 갖지를 못하지? 이 의문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만 알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 미가엘 나오죠. 제가 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오늘 본문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그래서 용을 잡은 천사장이 아무래도 저는 미가엘이실 것 같다, 그런 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능력이 있어야 잡지, 뭐 애지간한 능력이 없는 천사가 와서 그 사단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있던 용, 하늘에 있던 사단, 이 다음 9절에 이제 또 나오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미가엘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1000년 동안 결백당할 이놈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죠?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마귀 권세, 옛뱀, 용, 마귀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명령을 해서 하늘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늘은 우리의 기도가 가는 통로고 우리의 신앙이 가는 통로이며 우리의 찬양이나 영광이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들이 올라가는 통로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지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이 하늘의 공중을 딱 권세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뱀이 한 짓이 뭐예요? 옛뱀. 어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이 뱀이 무슨 짓을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셨죠. 그때부터 이 옛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뱀이 마귀한테,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찬양한다고 한다면,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린다고만 한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있을 때는 땅에는 없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마귀는 무소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니,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달으세요.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어디를 갖다가 꿰는다고요? 온 천하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까 조그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야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드려지는 기도와 어떤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중간에 가로막던 것이 없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꼬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꼬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꼬시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럼 꼬시느냐? 하기 싫은데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2장 7절로 12절을 읽는 겁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 지금 사단과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진 이 땅으로까지 내려와서 성경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기 위해서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을 그런 악한 영을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고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를.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왜? 이기기 위해서. 죽었다고 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 앞에서 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믿음? 신부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 그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가 화가 있느냐? 악한 마귀가 내려와서 지금 계속 이 나라의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수많은 기아현상 엄청나죠 지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순교자 수가 차가고 있고 마귀가 지네가 죽여서 순교자 수를 채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가 알고 있으므로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쪼개지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무슨 역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느냐? 바로 때문에를 만들어요.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그쵸? 기도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제가 한 35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소식 이래가지고 이제 듣잖아요.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정말 가정에서, 다른 데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분들, 대개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아가면서 혼자 예수 믿으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머리끄댕이 잡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질질질질 끌고 나가고 막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부류는 정말 편안하게 믿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하자고 하도 그냥 가서 그냥 절도 하고 때로는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래서 전혀 가족들과 평안을 누리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에서 한 20-30년 이렇게 지나서 그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과연 핍박을 당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믿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도 그 가정에서는 복음이 끊어진 사실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 혼자서 그 가정에 부모, 형제, 또 동생들,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 자기 혼자만. 특히 이제 여자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막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고 막 이랬던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지금 아마 권사님이시죠? 그 자녀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그대로 가 있어요. 부모님은 공경하고요, 하나님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두려워하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으로 딱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벌써 말하는 거 한두 마디만 들어도 대번에 느껴져요. 그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나 그때 정말 편안하게 배부르게 믿으신 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그 집안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신부의 믿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찬양의 오셨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때문에를 조장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핍박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과 사단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괜시리 엄한 사람 미워하게 되고요. 괜시리 원인을 제공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 그랬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리우게 하고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뭔 짓을 하는지, 왜 마귀가 이 지랄을 떠는지, 왜 마귀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난리를 치는지, 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왜 북한은 저렇게 악해져만 가고, 왜 우리나라는 정말 평안해 보이는 듯해도 이유 없는 살인이 일어나고, 이유 없는 자살이 일어나고, 이유 없는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다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이 힘들고 흉흉하면요, 누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좀 보호해주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안위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시키는 누군가를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을 낼 거예요.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마귀의 짓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왜 이 마귀 능력을, 왜 마귀의 일을 사람이 행하느냐? 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딴 사람을 죽이고 딴 사람을 두드려 패고 딴 사람을 막 찢어놓고 잘라놓고 별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두려워하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악에 빠질까봐, 죄에 빠질까봐, 내가 죄를 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경찰서를 지나가면서 나 좀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하냐? 왜 너 죄 졌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약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문장 앞에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기다려주십니까? 만약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만약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냥 내가 믿음이 모자라서 뭐가 어때서 뭐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당신 빨리 돌아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어요. 난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였으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지금 그 심판이 끝난 다음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이 천국 신부의 믿음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딴 사람이 볼 때 어떻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없는 눈물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없는 사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애통하는 일이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신부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낼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수가 이제 오실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 것에 욕심이 돌아가고 세상 것들 일하면서 세상 직업에 돈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 잘 벌고 풍요롭다 싶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없으십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가 온다 하시니 두려우십니까? 당신 둘째 사망 들어가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당신이요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군지 찾으실 때 찬양의 오솔길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불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각이 오직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우상 숭배와 또 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에 속아서 지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악한 영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기당하고 있는 삶인지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우상 숭배는 이긴 듯한다. 이긴 듯한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회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벗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교회 다니면서 민족의 어떤 풍속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고 이것이 지도자라고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들에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따라가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보고 듣고 알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신부의 믿음을 찾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불려져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팔불 때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늘 가는 이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아버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밝은 길을 내가 능히 밟아내고 아무리 좁다 하여 아무리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피가 난다 해서 피하고 살이 찢어진다 해서 피하고 다리가 잘라진다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없는 곳을, 나에게 아버지 죽음 없는 곳을, 나에게 아픔이 없는 곳을 예비하신 그 축복만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며 우리들의 가치로 인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에 오셨길 모든 가족들에게 신부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들 뿐이오니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